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이웃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녀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참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마음을 100% 이해하고 따르는 자녀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자녀 되었을 때도 그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욕심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문제 해결로 가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제목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장성하여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2021년을 맞이한 성광교회와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크게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게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 이전에 신명기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잘되고 번성하여져서 약속의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귀에 닳도록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가르쳐지고 또 가르쳐지는 것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왜 주일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왜 계속 들리고 또 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방식대로 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지식대로 방법대로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방법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다. 오늘 6장 1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5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워 지키게 행하라. 31절, 32절, 33절 말씀에 5장 31절, 32절, 33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듣고 행하게 하라. 깨닫게 하라. 듣게 하라. 행하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기가 닳도록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목포에서 사역할 때 신안 도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섬인데요. 이 도초도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제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웃자까, 우리 딸 웃자까, 우리 손주 웃자까.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웃자까, 우리 딸 웃자까. 계속해서 웃자까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웃자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네, 해남하고 목포 쪽에서는 자주 쓰는 말인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손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웃자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대로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방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그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라.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네가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얼마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단순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두 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수도 없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 말씀대로 행해라,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확장돼서 2절로 나아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듣고 잊어버리지 말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를 비롯해서 내가 낳은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평생에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이 평생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먼저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과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에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한 부자의 이야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16절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잘 알지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려면 게을르게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정성스럽게 그것을 가꾸고 또 가꾸어야지만이 그것들이 풍성한 소출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아니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곡식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그것들을 쌓아두고 저축하고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요,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저축과 투자까지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지혜로운 부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 부자, 너무나 지혜롭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지혜로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대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자녀들은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게 될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에게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의 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뜻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쳐준 게 뭘까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면서 하면서까지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그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모리아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그 자녀에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 읽으라고 해서 애들이 말씀대로 살까요? 예배 잘 드리라고 하면 애들이 말씀대로 삽니까? 천만에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의 삶이 신앙의 대물림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대물림이 되어지고 그 삶이 대물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귀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번성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번성은요, 숫자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녀에게 이어져 내려갈 때 믿음의 자녀들의 번성, 믿음의 역사의 번성, 하나님의 역사의 번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숫자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진다고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번성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민족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나고 그 자녀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역사,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져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하나하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